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면 뭘 배우냐면 우리가 진화론을 배웁니다. 진화론을 배우는데 그 중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이 빅뱅 이론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큰 행성이, 우주에 큰 행성이 하나 떠 있었는데 이게 폭발하면서, 가스에서 폭발하면서 다 뿔뿔이 터져 불덩어리가 흩어져 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것이 다 식어가지고 지구가 다 식은 다음에 이제 존재하게 되고 그 지구에서 생명이 돋아나서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점점 발전해가지고 뭐 물고기가 됐던 뭐 그렇게 하면서 뭐 동물이 되고 동물이 또 진화돼 사람이 되는데 원숭이가 돼가지고 원숭이부터 시작해서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그러면서 호모사피엔스 크로마뇽 그러면서 그런 나중에 우리 인간이 됐다 이런 허무맹랑한 것을 과학에다 실어놨어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과학자들한테 질문하잖아요. 어떤 질문하냐면 그러면 왜 이렇게 시작됐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모른대. 어떤 과학자는 어떤 분들은 우연히.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게 모른다는 말하고 우연이란 말을 하면 쓰면 과학입니까? 과학이 아니에요. 반드시 과학적인 설명을 해야 돼. 근데 모르겠다고 우연이라고 어떤 과학자는 그러면 뭐예요? 과학이 아니에요. 종교지 이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론에 자료를 막 갖다가 맞춰가지고 종교가 돼버렸어. 진화론이. 또 질문하잖아요. 과학자한테. 그러면 이렇게 변화들이 생명체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변화가 도대체 왜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모른대. 또 우연이래. 이게 과학이에요 이게. 그러면 진화가 됐다면 왜 진화가 이렇게 발전적으로 진화됐습니까? 모른대. 우연이래. 이게 과학자들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화석 있잖아요. 화석이 많은데 지구가 얼마나 됐습니까? 연도가 지구의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십억만 년 전에 생겼대. 과학자들 또 그것도 다 틀려요. 과학자들이 또 30만 년 전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60만 년, 100만 전이라고 과학자들은 다 틀려요. 틀린데 또 뭐가 문제가냐? 화석 있어요. 화석. 물고기, 새, 짐승, 사람의 화석이 있잖아요. 화석이 있으면 맞춰가지고 교과서에 실렸어. 근데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전이라면 화석들이 이렇게 발굴이 되면 많이 나와야 돼. 근데 몇 개 안 되는 거 가지고 억지로 맞춰놔가지고 그걸 갖다 놨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나이가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전이라고 하면 화석들이 죽은 사람들이 물고기나 동물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몇 개 안 되는 거 가지고 그거 억지로 맞춰놓고 교과서에 사진 찍어 올려놓고서 이렇다. 이게 진화론이다. 진화됐다. 이렇게 이게 말이 돼. 과정이 없어. 중간 단계가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중간 단계가 없어요. 중간 단계도 맞춰놓긴 했어요. 교과서에 보면은 뭐 대충 뼈를 맞춰놓긴 했어요. 그 중에 그게 원숭이 뼈인지 고릴라 뼈인지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런 게 그러면 몇 개만 나오면 되겠어요?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수억 년 전이면 수없이 나와야지. 수천, 수만 그루가 나와야지. 과정 중간 단계가. 없어요. 몇 개 갖다 맞춰놓고서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냐면 여기서 과학자들이 창조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을 만들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진화론을. 진화론도요. 다윈의 진화론이 있고 또 무슨 사무엘인가 무슨 있어 이름이 무슨 전사무엘인가 무슨 사무엘인데 그 사람의 또 이론이 있고 이 진화론도 여러 종류의 학자들의 이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어느 진화론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사실은 과학자들 조사해 보면 진화론이 한 사람만 주장한 게 아니고 다양한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 걸 주장해요. 근데 그러면 당신은 어느 계열의 진화론을 믿습니까? 그러면 또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게 싫은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뒤에 뭐가 역사하는 거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게 진화론으로 세상이 창조했다는 걸 강조하니까 안 되는 걸 막 옹색하게 만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가 지금 과학자도 아닌데도 몇 가지만 얘기하고 더 많은데도 헛망랭하구나 이게 딱 드러나는데 그걸 가지고 교과서에 실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세뇌교육을 시키니 지금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전 됐다면 수십만 그루, 수천만 그루의 중간 단계에 있고 화석들이 계속 발견이 돼야 돼요. 없어요. 안 나와. 아니란 얘기잖아. 확실한 거잖아요.
그거 각자들이 어떻게 막 아프리카니 뭐 찾아가지고 간신히 몇 개 맞춰놓고서 사 찍어가지고 교과서에 올린 게 그게 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진짜 과학입니까 이게? 창조론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론을 믿잖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아주 그냥 너무나도 아주 퍼펙트하세요.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안 해. 오늘 창세기 1장 딱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 정말 참신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특징이 뭔지를 먼저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창조할 때 여기서 보면 이게 창조하시니라 이 동사는 동사인데 남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거 한번 볼까요? 사람을 창조할 때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서도 이게 엘로힘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또 여러분이 이제 길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누굴 만나냐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이분들이 뭐라 하냐면 이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복수 엘로힘이지 않냐? 그러면 우리도 들은 게 있으니까 맞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복수잖아. 복수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도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게 엘로힘인데 남성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 복수. 창조하신이라는 남성 단수, 동사 단수로 되어 있어요. 남성이에요, 남성.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아무 말 못해. 언어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남성은 안 보고 그냥 복수니까 하나님이 복수니까 하나님 복수지 않냐? 언어상 그렇게 되어 있잖아. 하나님은 남자 하나님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남성 복수로 엘로힘이 복수로 되어 있다. 이걸 분명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뭐 헷갈리시죠? 예, 죄송해요. 어려운 거 질문해서.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셔요. 근데 왜 남자를 썼을까요? 왜 남자를 썼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남성을 쓴 거예요. 모든 만물의 근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여성이 아무리 밭이 좋아도 남성이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자가 난자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씨가 없으면 절대로 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근원이다라고 한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남성이라고 쓴 거지 하나님이 남성이십니까? 여성이십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하나님이 있으면 여자 하나님도 있어야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분이 왜 남자로 여자로 존재합니까? 근데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면서 모든 만물의 시작이시다. 근원이시다. 그래서 남자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죠. 남자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혹시 이단하고 부추기거든 삼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원어상이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무에서 유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 2절 한번 볼까요?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여기서 또 엘로힘이죠. 삼일체 하나님이 그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로고스인데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창조하셨다. 성경에 성령이 창조했다는 말씀도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시편 50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게 원어상에 보면 하나님이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소환하셨다. 왜요?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세상 모든 민족을 환영하시고 부르시고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민을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초청하신대, 소환하신대, 소환 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만민에 대해서 강조해요. 하나님이 창조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민이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높이도록 그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시편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민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삼일체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만드신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됐느냐? 세상을 창조하신 순간부터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시간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묶여 계시지 않습니다. 시간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묶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현재부터 끝까지 현재이기 때문에 다 보고 계세요. 끝까지. 인류의 종말까지 딱 태초부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초월해 계시니까. 태초 딱 시작하면부터 마지막 세상 심판, 백보자 심판까지 한눈에 다 보세요. 우리는 못 봐. 우리는 내 죽을 날도 모르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형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시간에 묶여 계시고 나는 시간이 좀 많이 됐구나 얘들아. 한 3,000년 되니까 몸이 좀 많이 이렇게 피곤한데 너희들이 나를 좀 위로해줘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세요. 그래서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야훼니라, 여호와니라. 야훼인데 우리나라 성경은 여호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I am who I am. 난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는 누가 만들거나 창조한 게 아니라 난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는 신이라. 그 영원하게 존재하는 신이 시간에 묶여가지고 시간이 막 한 10,000년 됐네, 뭐 1,000년 됐네, 이거 묶이신 분이 아니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죽지 않고. 그러니 이 땅에서 여러분 잠시 우리가 사는 거 거기에 너무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지만 너무 애착을 가져가지고 세상에 미련 두고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천국이, 시민권이 천국에 있어요. 우리 주민등록증,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그 국민증이 있지만 또 패스포드도 있잖아요. 뭐 여권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 이 땅 바라보면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찌질이밖에 안 돼. 아멘. 사람들 똑같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울고 짜고, 그냥 그 먹는 것 때문에, 뭐 옷 입는 것 때문에 누가 상처 줬다고 그냥 울고 짜고, 그냥 어느 집사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어느 권사 때문에 상처받았다 울고 짜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단 말이야, 하늘에. 근데 이 땅에서 그래 뭐 좀 관계가 좀 그렇다고 해서 저 권사님 나쁘고 이 집사님 나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5장부터 6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노력해 살아라 이렇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렇게 산상수훈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간다면.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그 산상수훈을 지켜야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의 공로로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싸우고 그냥 미워하고 그냥 또 막 없는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내 옷이 뭐 이게 뭐냐, 다른 친구들 보니까 막 그 메이커 입고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냐 이러면서
그렇게 여러분 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 메이커 안 입어도 주님과 늘 동행한 사람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 해같이 빛나. 원래 검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 스스로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그래도 얼굴이 강대상에서 하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 그 은혜 가운데 살면 얼굴이 원래는 이 별명이 콘타킨테였어요. 원래 목사 콘타킨테, 그러니까 뭐 콘타킨테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완전 흑인 그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놀렸어요. 근데 그나마 이제 예수 믿고 내가 은혜가 받으니까 이제 얼굴이 좀 환해서 우리 이제 그 아내가 그래요. 이제 당신 얼굴 검하지 않으니까 옛날에 그렇게 놀린 거 거기에 묶이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사세요. 이래서 얼마나 용기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메이커를 안 입어도 주님과 동행하면 기쁨이 충만한데, 좋은 차 타지 못해도 솔직히 여러분 차 타고 다니다 보면 막 벤츠, BMW, 막 롤스로이스 이렇게 거기 완전 기가 죽어서 가까이도 못 가.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들 딸이에요. 그래, 그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몰라줘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해같이 빛나고 영광스럽게 찬양하며 영원히 살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차 타지 않아도 당당하셔야 돼요. 좋은 옷도 안 입고 좋은 음식 못 먹어도.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음식 먹어보면 알겠지만, 외국 나가서 먹어보면 알겠지만 컵라면 하나면 만족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좀 입맛이 안 돌면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너무 좋아. 그냥 그러면 대체 뭐 얼마나 더 산의 재미를 차려놓고 뭐 상다리 부러지게 먹고 그러면서 하나 행복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컵라면 하나 먹어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는 라면 먹을 게 그렇게 맛있어요. 그냥 그거 하나 먹어도 뭐 신방 가서 여러분 그거 라면 사줘도 괜찮아요. 집집마다 그러면 좀 곤란하고 집집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 먹는 거 그 얘기하는 거, 한 번 중간에 뭐 먹고 싶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 라면 하나 먹어도 만족해, 정말. 짜장면 한 그릇 먹어도 만족해. 어느 목사님이 나는 고구마를 좋아합니다. 집집마다 고구마 나와서 죽는 줄 알았대. 제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고구마도 맛있어요. 저 좋아해. 근데 집집마다 나오면 어렵잖아. 그죠? 여러분도 그렇잖아. 그죠? 아무리 좋은 음식도 집집마다 가서 그거 나오면 여러분 좋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하나 만족하다 그 얘기예요. 그거 먹으면 만족하지. 뭘 더 바라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동행하는 거 그거 하나만 충분하잖아요. 주님 한 분이면 전부면 되잖아요, 여러분. 뭘 더 바라겠어요.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 나는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스럽다. 1000명, 10,000명 교인 숫자 원하지 않습니다. 나 주님만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목사라 속으로 그러면서 칭찬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조란 단어가 세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라.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이 아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미 존재하는 물질을 분리시키는 걸 아사라는 단어를 창조에 대해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1장 7절, 1장 16절 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를 라치로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아멘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단어가 뭐가 있냐면 야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기존에 만들어 놓으신 걸 가지고 창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창조라는 단어가 이 세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흙을 빚어가지고 우리를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를 하신 거 보시면 도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첫째 날 보시면 뭘 창조하십니까?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건 태양을 창조한 게 아니고 빛의 원료, 빛의 근원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 물을 분리, 하늘과 이 바닷물을 분리하셨어요. 셋째 날은 물과 마른 땅의 분리와 인간이 살 장소로서 땅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다는 바다 물대로, 땅은 땅대로 이렇게 딱 분리해서 물고기가 물속에 살도록, 인간은 땅에 살도록 딱 분리하셨어요. 셋째 날. 넷째 날은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발광체를 만드시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빛이 나오도록 해서 창조하셨고요. 다섯째 날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땅의 짐승과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걸 첫째 날하고 한번 연결해서 보세요. 빛의 창조, 셋째 날, 넷째 날. 빛의 원료를, 원 바탕을, 근본을 창조하시고 해달별을 만드셔서 빛이 발산하도록 해와 달들, 별들을 이렇게 하셨죠. 둘째 날 보세요. 궁창, 하늘을 창조하시고 물을 분리하셨잖아요. 공중에 새가 날게 하시고 바다에 있는 물이 물속이 물고기들을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다섯째 날 보세요. 뭇하고 이 마른 땅과 물을 이렇게 분리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살 장소를 준비하셨잖아요. 땅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땅의 짐승과 육축을 살도록 하시고 땅에 기는 것들이 살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땅에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보세요.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너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곧 아멘. 아담이 이름을 다 줘줬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동물들에게 이름을 만물의 영장으로 대리 통치자로 세우셔가지고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준 게 아니고 아담에게 다 짓도록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절 2절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한번 싹 쓸어버렸어요. 근데 노아의 가족들이 배에서 나왔을 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배에서 뚜껑을 열고 나온 8식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가정에 가서 평안을 먼저 빌어라. 그럼 그 가정에 평안이 말 것이다. 너희 말한 대로 이루어질 거다. 근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각 가정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가정이 평안히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전도할 때 처음에 볼 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받습니다. 근데 못 받으면 우리에게 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하는 거 기쁨으로 하십시오. 돈은 없지만 열심히 축복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세요. 야곱이 얹혀 살라고 왔잖아요. 요셉이 이제 중무청래가 되어 왔어요. 근데 왔는데 바로 왕 그 당시 대국입니다. 세계를 통치한 나라예요. 미국 같은 나라였어요. 근데 그 앞에 섰는데 다 허리도 꼬부러지고 지팽이 짚고 서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들의 연수는 미치지 못하지만 130세를 살았잖아요. 130세. 뭐 이빨을 다 빠지고 눈도 흐려가 안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 아들들의 손에 이끌려고 하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해요. 그 노인이 대국의 대통령을,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축복을 해야지. 세상에 대국의 대통령이 그 꼬부라장 다 꼬부라져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야곱이 내 날이 얼마 안 되니 그러면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해요. 바로 왕을, 대국의 왕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이런 평안을 빌 수 있는 그런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이번 명절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추석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좀 안 믿는 가족들, 친척들보다 좀 못 살아도 당당하세요. 당당하셔. 그래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아무개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그렇게 빌어주냐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빌어주세요. 당당하게. 야곱 보세요. 제국의 왕한테 축복을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평안을 빌 수 있는 축복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 숨지 말고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3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일곱째 날에 복을 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마치 그 예술가가 자기 작품을 만들어 놓고 관조를 하잖아요.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그리고 음미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하시면서 보시기 좋았다 그랬어요.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해 놓고서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를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듣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제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랑은 하는데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심히 좋다 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인정하셔야 돼.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신지 몰라요. 인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막 부활을 선포하잖아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주일날이 어떤 날같이 지내야 될까요? 어떤 새신자가 목사님이 검은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린 날이 어떤 날이 같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검은 이제 이 가운을 입었잖아요. 장례식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 목사님 충격을 먹었어요. 저 여러분 가운을 입었다고 장례식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축제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로 안 지키고 유대인과 기독교를 분간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부활이에요. 부활해서 주일이 된 거예요. 주일이. 우린 장례식 지킨 게 아니에요. 그냥 안식만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축제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일은 예배될 때 무슨 날 같이 여겨야 될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시겠어요? 축제의 날입니다. 결혼식 같습니다. 이래야지. 목사님 장례식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교회 예배가 분위기가 장례식 같이 그냥 다운되면 안 돼요,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분들 찬양하세요. 이렇게 막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손 들고 찬양하고 막 일어나면 앞에 분이 안 보이니 뒷분이 안 보이니까 손 들면 괜찮잖아요. 구석이 옆에 딱 해서 탁 손을 들고 찬양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축제 날인데 우리가 축제 날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데 생명을 주신 날인데 창조 날보다 더 큰 날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를 하셨어 세상을. 근데 창조자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럼 어떤 날이 큽니까? 창조보다 부활이 더 큰 거예요. 창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가 있으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날이 더 큰 날이죠. 비교한다면. 그분이 창조자가 와서 부활하셨는데 그 날을 지키는 게 축제 날이에요. 결혼식 같은 날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날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주일날 오셔서 축복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 시간에 왔을 때 장례식에 참석한 것처럼 그렇게 조용히 왔다가 소풍 기색을 뜨고 인상치 부리고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건 괜찮은데 매일 그렇게 앉아있으면 여러분 되게 힘든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시거든 옆에 분들 얼굴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장례식인지 결혼식인지. 장례식 같아요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정말 이게 부활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는 마지막인데 창조는 과학의 사실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성경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만 볼까요? 욥기서 26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상 모든 나라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땠냐면 평평하고 낭떠러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 낭떠러지 이렇게 돼서 너무 끝으로 가지 마라. 바다를 멀리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떨어져 죽는다. 이게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지구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1800년도에 지구가 둥글다 그래가지고 몰매를 맞았잖아요. 그죠? 1800년대. 근데 4000년, 거슬러 4000년 전에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볼래요? 그 구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이게 구예요. 원어상의 구. 둥글다는 거예요. 둥글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보세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AD 1800년도에 지구가 둥글다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힘들었어요. 1500년도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4,000년 전에 이미 지구가 둥글고 하나님 매달아 오셨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욥한테 알려준 거지.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1500년대에 여러분 안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지구가 둥글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PPL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면 그래서 철회해버렸잖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를 둥글다 그러고 나왔잖아요. 1500년도에 카톨릭에서 그럼 정지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미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지구가 둥글고 매달아놨다 이렇게 성경이 돼 있어요. 욥이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고고학자들이 지금 계속 발굴하며 성경에 내용 낭들이 관계된 막 그것들이 발굴이 계속돼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든다면 여리고 성도 다 발굴돼서 지금 다는 아니지만 거의 돼 있고요. 또 그뿐 아닙니다. 사무엘이 엘리사가 소금 뿌려가지고 이렇게 그 달게 만들었던 썩은 물, 그것도 거기 가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리고 아라라스라 가면 노아의 방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 노아 방주를 갖다가 드론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발굴돼. 성경에 나온 사실이라는 게 발굴이 돼. 그러면 여러분 계속 발굴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과학과 성경이 모순됩니까? 아니죠. 다 발굴이 안 돼서 문제지. 발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견 안 된 건 어쩔 수 없지만 발굴되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성경이 과학과 완전히 반대입니까?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그리고 혈액형이 4종류예요. 크게 나눠서. 과학자들이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흑인 백인 다 보세요. 백인 피하고 흑인 피하고 달라야 하잖아요. 똑같이 흑인이 O형이면 백인한테 피를 줄 수 있어. 백인이 O형이면 흑인한테 피를 줄 수 있어. 이거 보세요. 이거. 그뿐입니까? 언어도 체계도 거의 거슬러 올라가면 비슷하대. 이런 것들 보면 문화도 그렇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비슷한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외에도 증명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이제 몇 가지만 간증이 있기 때문에 끝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과학자들 따라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허무맹랑한 거. 증거들 다 보여줘. 그럼 못해. 몇 가지 사진 있고 그거만 있고 그거 가지고 궁색하게 그거 가지고 변명하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고 전지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 믿는다면,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자신은 좀 소극적일 수 있지만 담대하게.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한 주간 우리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